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 오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응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의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날 주의 날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대상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피하지 말고 주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걸려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일부만 알지 말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 알고자 하지 말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님의 시선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성경에서 주께서 성령으로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리의 전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도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으로서의 관심입니다. 사랑이 어느 정도로 좋으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열을 시켜놓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믿음 따로 챙기고 소망 따로 챙기고 사랑 따로 챙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그건 그저 다 같이 그 안에 다 담겨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 그 마지막 그 절정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로 이미 모든 게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근데 신약에는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당군의 자손이 되든지 미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었다고 뻐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날 안다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인간은 의식하고 자기가 의식이 있고 모든 출발을 자기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에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알고 계시고 이미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시작이 아니고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결과, 그 은사, 그 선물로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를 믿게 하시고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왜 내 쪽에서는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내 쪽에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내 쪽에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즐겁게 계속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서 말하기를 왜 그 기도를 강조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교회 경상도 말로 우야다가 우야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어쩌다가 온 사람들이 평가가 왜 너 그 기도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라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하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안 됐으면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고 불평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났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이 겉으로는 다 속으로 기도하지만 겉으로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제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단정 짓고 싶어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쓰시면 4번 나왔어요. 왜 그 3번 나온가? 일방적으로 그럼 한 번 더 하지 뭐. 그래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데 뭐 기도해야 되겠나? 안 될 거 쉴도 없이 안 될 건 뭐 한다 하겠노? 모든 게 주의 뜻인데 뭐 되겠지. 주의 뜻으로 되겠지라고 하면서 감사가 얼굴에 확 퍼지는 게 아니고 무슨 고래가 떠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뭐 머리카락이 싹 올라가면서 와 퍼지는 게 아니고 짜증이 확 퍼지면서 주의 뜻대로 뭐 되겠지. 난 참기만 하고 뭐 나중에 막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뭐 이 소리 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참다고 참을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왜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보석을 찾듯이요. 지혜가 보석보다 귀하다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가 지혜인데 이거는 보석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말씀이 이건 잠오고 잔소리가 들리지만 주님 보시기는 세상은 우리 속에 집어넣은 말씀대로만 움직여요. 말씀대로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을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자신의 본질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치지 않았다. 손상이 없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뭐고 그 생명이 뭐고 그 보물이 무엇인가? 그거는 신약의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값이 없어야 돼요. 값없이 어렵게 돼야 돼요. 이 모든 종교를 다 박살내는 겁니다. 값없이 어렵게 돼야 돼요.
금식 기도 없이, 철학 없이, 헌금 없이, 11조 없이, 선교, 헌금, 봉사 없이 그냥 값없이 의가 돼야 돼요. 값없이. 그런 것들이 먼지 같은 게 선교, 전도,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게 목사, 선교 이런 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면 값없이가 이게 값없이가 훼손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걸 준 거예요. 의를 줬는데 그게 값이 없어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거기다가 값을 거기다가 얹어버립니다. 얹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값을 하나하나 제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자기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교회 와서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손으로 만약에 우리를 꽉 움켜쥔다면 주님께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제껴버려요. 제낀다고. 그는 아야 할 수밖에 아야야야 하나하나 제껴버리는 겁니다. 값없는 의를 우리는 어떤 나의 노력의 열매로 대가로 얻은 것처럼 여기는 그 본성을 제껴버려요. 이 제낄 때 우리는 뭐라 하나 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을 가서 죄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귀한 보석을 값 없는 것을 값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치르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값이 없을 지경 같으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의롭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주께서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극하게 아주 지독하게 파고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이 있거든요. 인간은 의식이 있다는 말을 이 오후 시간이지만 좀 어렵게 여러분들 실력들이 있으니까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말은 오전에 했지만 기억에 준해서 그 다음에 의미를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걸 기억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걸 의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저는 이것은 뭐냐, 의식의 병목 형상이다. 병목 형상하는 길에 차들이 가다가 수도하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평생 생각하는 것이 의식의 흐름이에요. 의식의 흐름. 계속 의식의 흐름인데 그 의식이 자기 생각뿐이에요. 자기 생각. 그걸 자기 의식이 하는데 자기 의식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의식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있는데 값없이 어렵다 하면 어렵다 그 말씀 듣고 그 말도 집어넣고 전부 다 이걸 의식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도 집어넣고 믿음 소망 다 집어넣어요. 그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 기억된 그 의식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값을 뺐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관리한 거예요. 이 손가락 채치기 한 어떤 외부 일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냥 곱게 자기 단돌이 자기 관리만 계속 하는 것뿐, 자기 관리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 단돌이 했을 뿐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값없는 의가 안 되고요. 결국 자기가 노력해서 어렵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그런 식으로 네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다 하고 시키는 다 한다고 죄가 안 되니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35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되었냐 하면은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라. 야, 정말 진짜 너무하죠.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거 사랑 모르면요, 주님의 사랑 안 받으면 도저히 인간은 이 말 이해 못합니다.
요 비슷한 말이 로마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로 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죄인밖에 없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시 죽으심으로써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값 없다는 말은 진짜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값을 예수님 쪽에서 외부 쪽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너한테 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교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성경하라, 예비 참석하라, 11조 하라, 이런 걸 일체 요구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이미 모든 율법을 이뤘는데 사랑에다가 뭘 더 보탭니까? 사랑한가 모자랍니까? 사랑한다 그럼 3번 4번 할까요?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작동 능력이 없이 이게 방금 이런 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뭐가 발목을 잡느냐 하면 인간의 의식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의식하니까 또 뭐 어렵게 돼가지고 어쩔 수도 쉽게 해야 될 의미를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의식이 어떤 정도냐 하면 꿈 같은데 보면 앞선 사람을 내가 절대로 뒤 따라가는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꿈입니다. 꿈속에 아름다운 광경, 멋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하면 꿈 깨버립니다. 꿈은 항상 간격을 유지해요. 간격을.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의식하는 것을 의식에서 벗어난 어떤 무의식이라 할까요? 어떤 환상 같은 것을 의식 쪽에서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 꿈속에서 막 과음질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거 좀 쓰세요. 걔 쓰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잡다가 잡아보면 옆에 있는 자기 아내 팔목을 잡고 이래. 나중에 깨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나중에 꿈 깬다니까요. 그거 아까운데 다 내일 꿈꿔야지. 내일 제 2편 꿈꿔야지. 이러고 나온다고. 이것을 이렇게 논리적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목표라 하는 것은 그 도달점이에요. 그렇죠. 골인 칼이죠. 골 영어로 골이에요. 예, 축구할 때 승하잖아요. 골인이에요. 합니까? 골인. 예, 골. 거기를 목표라 하고 그 골인 지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목적 성향 또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임이라고 하는 영어로. AIM. 그 인간은 아무리 목표를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목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잡아봤자 그게 목적이 멈추질 않아요. 목표 새로 설정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 파랑새가 아니야. 파랑새가 하늘에 파랑새가 아름답게 보이죠. 손에 쥐면 냄새나 똥 냄새 난다고 더럽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른 파랑새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끊임없이 왜 그렇게 자꾸 간격을 주려고 시도를 하느냐. 이게 인간의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에 발목 잡혀서 그런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의식에서 오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제가 지어낸 말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장인데 부하 지금 김 과장 들어오라 그래. 김 과장 들어오는데 또 사장실에 두 발을 포개가지고 책상 위에 떡 하고
그 시간 많은 사람이 뭐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손톱 손질 한다고 불어가면서 깎아가면서 예? 김과장 들어와서 할 때 그 사장이 의자에 다리 해가지고 이제 등짝은 이제 의자 해가지고 넘질까지 해가지고 해가 사회에 들어오든 말든 뭐 예, 왔을 때 그 부하 지금 볼 때 굉장히 금방지 보이죠. 왜 금방지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행세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와서 이렇게 정중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금방 떨면서 다리 포개는 이것을 다리 포개 수 있어요. 근육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예, 늘 하찮게 보고 하대하는 그 모션 할 때 다 해가지고 손톱 성질을 왜 집에 가라고 왜 그것을 합니까? 한다는 것은 니까지는 건 내 관심도 없다. 그러한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누구나 욕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하직은 예 고분하고 이렇게 그 사장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걸 제3자가 봤을 때 참 이상하게 보죠. 어떻게 그렇게 화나지 않다? 화 안 나. 왜 화 안 나는데? 그 사장이 나를 위해서 신장을 떼줬거든. 뭐 신장 하나 떼줬는데 뭐 손톱 손질해도 괜찮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네가 인간이어서 왜 예수님한테 고분고분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신장 떼줬거든요. 생명을 줬다고요. 그래서 자신에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식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금방지다. 이 의식을 그 의식에 의해서 제3자가 저 사장은 금방지다 한 자체가 그렇게 평가한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억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무죄함을 내야죠.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 광고를 냈는데 이거 예고에서 신문 광고를 냈는데 우리 마을에서 빨강머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취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상에는 빨강머리가 왜 그러면 많이 몰려왔어요. 이게 빨강머리 한 사람 중에서 집에 놀고 있는 백수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신문 광고에 빨강머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취직을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취직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뭐 전화번호부 뺏기기, 백과사전 뭐 이렇게 고도를 뺏기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셜록 홈즈가 그 탐정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 관점을 취직하고 싶은 사람 관점을 봐가지고는 이 사건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광고 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광고 낸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이 왜 빨강머리 한 사람들, 실제로 빨강머리도 좀 더 친한 사람도 안 뽑고 좀 이렇던 사람도 막 뽑고 하는 거예요. 빨강머리 한 사람을 왜 취직시키 좋냐 하면은 그 대낮에 집을 비우기 위해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지는 빈집에다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탐정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 도둑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둑놈 입장에서 지금 여기 에레비아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나는 내 기억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 진노란 말이 나오지요. 35절 하나님께 진노받을 그런 나쁜 짓은 안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네가 나쁜 짓을 안 했다 하니까 그게 바로 진노받을 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라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에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지옥 갈 인간들이 어디서 뺑뺑이 도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 되면 값없이가 안 돼요. 그럼 값 있음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불신자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본질이니까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발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 때 아수르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멋진 큰 대국을 옆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한테 다 가가지고 빌고 조공 바치고 살려주이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끼고. 아수르에 갔을 때 아수르를 옆에 장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수르를 장치했는가? 그거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나가니까 18만 5천 명 다 죽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인간들의 의식에서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잘 사는 데 가가지고 빌고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 이게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의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부대를 완전히 다 전멸시킨다는 것은 좀 미리 이야기하지, 절대로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리 이야기해보면 18만 5천 명을 믿는 그거 한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게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작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소망, 믿음, 사랑 이걸 다 작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작살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없다가 되어버려요. 무조건 하나님은 죄 있다로 출발하잖아요. 죄 있다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로 통해서 죄 있다가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오기 전부터 이미 저주받을 대상이었던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지요. 선생님은 저 어느 대학 갈까요? 하면 네 대학이 뭐고 닌 저주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아마 선생님이 그래 하면 학부모 들고 일어날 거예요. 학교 다니냐 안 다니냐 태학 때랑 관계예요. 저주 받은 자예요. 이거는 복음으로서 성령으로서만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냥 죄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은 그냥 갑시다.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설치지 말라는 말 나오죠. 나대지 말라. 부지런히 이 36절에 부지런히 도와다녀. 부지런히 나대는 거예요. 개코도 모르면서 부처님 말아. 네가 늘 알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뭐 때문에 오느냐?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왜? 어렵게 되는 게 무조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값없이 해한 것도 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얻는 자의 복, 이런 말씀 있잖아. 로마서 4장에.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왜 삽니까? 주께서 무조건 값없이 위해서 우리에게 위치와 자리를 배정받은 거예요. 할당받은 거예요.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의 위치가 뭐냐? 이게 바로 12제자고, 주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은 자기 존재가 중요하지만 신약의 이스라엘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은사로 해주신 위치, 그 위치는 네가 아무리 도로 태어나도 그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묻죠.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와 혹시 당신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정답은 뭐냐?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정답이에요. 뭘 우리가 선택해? 그게 주께서 주신 위치인데요. 그게 지정된 자리인데요.
예, 지나간 과거 기억하거나 기억하는 건 좋은데 후회하지 마세요. 10번 태어나도 또다시 태어나도 또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수밖에 없어요. 평택항에 가면 현대 자동차 선적하는 그게 있어요. 항에 자동차 선적하는 데 있습니다. 선적할 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배까지 들어가서 주차하고 또 나가서 또 주차하고 또 나가서 또 주차하고 하루 종일 근무 시간 내내 육지에 있는 항에 있는 차를 배 안에 화물칸에다가 주차하고 나오고 주차하고 나오고, 이 주차하는 달인이에요. 그냥 그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 말고 구원에 적합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도로 태어났다 또다시 태어났다 또 강도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그저 받은, 값없이 받은 의롭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힘들어서 인생이 뭐가 오를 있어 이렇게 힘드냐고 따지고 있는 저희들, 주여, 우리의 의식이 문제였고 발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어렵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몸이 평안히 싣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